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는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니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았을 유명한 책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이중성,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면성을 심리적으로 잘 그려낸 작품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며 결국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이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에 여러분 자연히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중성으로 인해 자기의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잊어버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지난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둘씩 짝을 지으시고요. 자, 이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선포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마을과 또 촌을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복음을 듣는 그 마을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엘리야와 자주 비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예언자 중에서도 엘리야가 특별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심지어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기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헤롯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이 소문을 듣는 헤롯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이 헤롯의 이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과의 통치는요 BC 37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 그 별이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날 헤롯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마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잔악무도한 왕이 맨 위에 있는 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맡아서 하는 본붕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요 이 사람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리고요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두려워하였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두려워하였는지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왜 헤롯은 이 요한을 두려워했을까요?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죽였어요. 자, 자신이 죽인 이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봤을 때 이 헤롯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내가 죽여 주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혹시라도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헤롯은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도요 헤롯처럼 미신적인 생각에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부산에 한 백화점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개관을 하면서 첫날 이 빨간 내복을 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팔았대요. 그러자 여러분, 그 빨간 내복을 사려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으로 몰려갔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정말 가가지고 그 빨간 내복을 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이 개관하는 첫날 판매하는 뭘 사요? 빨간 내복을 사면 그 사람에게는 운수대통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진풍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이중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편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가 해치워 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미신적인 윤리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두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알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만은 눈 한번 찔끔 감아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알려지자 이 헤로디아가, 또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이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사해 남쪽에 있는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그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이미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빌립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빌립이 두 명의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이 분봉왕 빌립이고요. 오늘 이 빌립은요 이 헤롯의 서로 배다른 아들입니다. 그냥 빌립입니다. 이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방문한 빌립은요 분봉왕이 아니었어요. 비록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이었지만 이 빌립에게는요 이 땅이 없었어요. 다스릴 영토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헤롯의 아들이었지만 이 빌립은요 어쩔 수 없이 평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의 이 손녀 중에 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자, 이 헤로디아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복 삼촌과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에게 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는요, 이 그녀의 이름을 이 살로메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집에 가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보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마음이 끌리게 되죠. 여러분, 또한 헤로디아 역시도 이 남편 빌립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 빌립이 그 어떤 땅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나약한 권력을 바라보면서 당시 이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이 여자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헤로디아는 이 남편 헤롯에게, 안티파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라고 요청했을까요?
자, 이 헤로디아의 마음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아시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하다고 하는 말은요 한글에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더러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말을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요 자기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는 어떻겠습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내가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증오의 마음이 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저는 당시 당대의 권력자였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주일 설교 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세상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위정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5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또한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권면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권면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면을 들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요, 마치 내가 들키지 않은 무언 것을 남에게 들킨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면은요 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단순히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분으로 여러분 권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권면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목회자와 상담을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권면할 사람, 그 영혼을 살리고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향해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는 너무나 얄밉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헤로디아가 이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러한 욕망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자, 지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해치려 할 때마다 여러분 번번이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로디아의 손에서 이 세례 요한을 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아 찾아온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빈들 앞에서 이 헤로디아가요 이 딸에게 이 춤을 추게 합니다. 주석가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딸이 굉장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주석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춤을 본 그곳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요 이 만족을 합니다. 의붓 아버지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도요 크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술기운에 무엇을 약속하고 맙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헤롯이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의 허영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허영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허영이란 말의 영어 이 스펠링이요 vain glory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빈 강정과 같은 뜻이 바로 이 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헤롯은 자기의 딸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절대로 그 나라의 절반을 나눠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만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미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는 여러모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지배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술 취한 김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해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옛날 한국에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익명의 댓글입니다. 내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
내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댓글에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엄청나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 때문에 그 글들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연쇄적으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 살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만이 여러분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라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나 우리가 또 같이 누군가 일을 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합니까? 아이 바보 멍청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조차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언제라든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우리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허영심 가득한 말에 딸이 뭐라고 요구하죠?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무서웠어요. 어린 딸이 어떻게, 아무리 엄마에게 그런 일을 딸에게 시키는 엄마도 문제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헤롯이 듣자 고민에 쌓입니다. 왜 고민에 쌓일까요?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헤롯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말을 번복해서 자신의 위인이, 자신의 그 말의 위신이 거기 모여 있는 귀족들에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자신의 딸을 잘 다독거려야 했죠. 너 어린애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숨을 보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헤롯은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딸의 요구대로 요한을 참수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원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요한을 죽인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먼저 헤롯 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의인이었던, 정직했던, 거룩한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자괴감이 이 헤롯은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궁과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맛있는 음식도요, 화려한 여러분 환경도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이 그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이 나바디아 왕국의 이레다 왕의 딸을 내치지 않습니까? 이 왕이요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싸움에서 헤롯이 지게 돼요. 결국 이 로마의 칼리굴라 왕이요 이 헤롯 왕을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귀향지에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불에 그들은 떨어지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평생 이를 가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우리 가족의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향 가운데, 그 기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걸음이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작지만 그 작은 천국이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이 조금 앞서 있는 분들이 조금 믿음이 약한 분들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우리 큰사랑교회를 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